지금부터 15년 전 2001년 9월 11일 날 저는 엘파소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 아내와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러 카페테리아에 내려와서 음식을 먹는데 그곳에 그 많은 크루들이 그러니까 파일럿하고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TV를 보는 겁니다. TV를 보는데 마치 어떤 영화 같은 장면, 만화 영화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빌딩이 있는데 그곳에 비행기가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그러고서는 제 방에 올라가서 다시 TV를 켜고 그런 다음에 봤더니 똑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빌딩에서 연기가 계속 나옵니다. 봤더니 그것이 바로 알카에다에 의해 가지고 이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도저히 생각을 못했던 거죠. 두 대의 비행기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에 둘이 들어간 겁니다. 그가 아마 하나 통과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또 하나는 조금 있다가 펜타곤에 떨어져서 그곳을 폭격하는 펜타곤의 한쪽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요. 네 번째 비행기는 원래 백악관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악관으로 가고 있는 그 테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비행기 안에서 싸우는 용감한 그런 미국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기술을 백악관으로 가지 않고 펜실베니아의 스토니 크릭이라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이때가 15년 전에 있었던 9/11의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엄마와 누군가의 아빠가 누군가의 아내와 누군가의 남편이 한순간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빌딩에서 막 계단으로 뛰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911 신고를 받았던 소방대원들은 소화전을 등에 미고 그러고 도끼를 들고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거꾸로 곧 폭파될지 모르는 그 빌딩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 그 빌딩이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막 뛰어내려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고 뛰어갈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남은 시간을 계산해가면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도시를 다니시면서 많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세상이 타락한 때입니다. 마치 로마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소방대원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비상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본 거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동네로 다니시고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수많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모습을 보게 되죠.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열심히 이 동네로 다니시고 저 도시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빨리 도와야 된다, 빨리 도울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심장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계속 잘 뛰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멈출 때가 있는데 그 심장이 멈출 때에 멈췄다가 1분 만에 다시 뛰면은 97%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0명 중에서 97명. 그런데 이 심장이 멈췄는데 4분 안에 이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약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6분 동안 뛰지 않으면 이 머리에 많은 데미지를 입는다라고 그렇게 뇌 손상을 입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분 동안 뛰지 않았다, 10분 이상 뛰지 않았다 그러면은 뇌가 사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심장을 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PR을 보면 어떻게 하죠? 혹시 CPR을 배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빨리 911을 부르라고, 빨리 911에 전화 걸라고 그렇게 말하는,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1분 안에 이 사람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1분에 안 뛰면 2분 안에라도 이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한다라는 겁니다. 3분, 4분, 5분 정말 그 911에서 정말 그 구급차가 오고 사람들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CPR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비행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하는 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85층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죽을 줄 알아요. 떨어지면 죽을 줄 아는 건데 뜨거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비상계단으로 막 뛰어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층에서 뛰어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간이. 5초 후에, 10초 후에, 1분 후에 이 빌딩이 터질지 모르는데, 무너질지 모르는데 남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려오다 지쳐가지고 그냥 비상계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시간에 아내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여보, 내가 사랑해. I love you.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내려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갑자기 들었을 때 엄마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갑자기 무슨 일일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전화가 끊기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생명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조사를 했냐면 박명순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53세입니다. 한국 여자의 평균 나이를 본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32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32년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삼성생명의 보험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일할 수 있는 것은 10년. 32년 가운데 일하는 시간은 10년이다라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은 9년 11개월.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하는 시간이 4년 2개월.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7년 2개월. 박명순 이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삼성생명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9개월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9개월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워드 치료헤드 센터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잠을 자야지, 내 스마트폰 어디 갔지, 내 전화를 가져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TV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중요하니까 스포츠 봐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엄마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내가 바빠,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 들어갔던 그 남편이 마지막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10년이 남았습니다. 남은 20년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정말 나에게 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모르고 안타깝게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20년 남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방을 갔습니다. UCLA 메디컬 센터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막혔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의사들이 뭘 치료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15분 정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자기는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하기 싫으세요? 그랬더니 수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차고 있으면 수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따라가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수영 잘하세요? 아니, 내가 태어나면 수영 배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우리는 남은 시간을 계산하지 못하고 지냈다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시간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시간을 모르고 있고 내 자식들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 형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너의 시간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시간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백성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례들은 공회원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공모하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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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악한 그 마귀 사탄의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또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그 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동네로 가서 가르치시고 저 동네로 가서 가르치셨어요. 이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저 동네 다니시면서 쉴 새 없이 그렇게 가르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 당신의 시간도 많이 있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죄악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며칠 지나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눈이 뜨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 몸이 회복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가 다메섹으로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식이 없었구나. 내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그가 육신적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남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난하는데, 누구를 흉보하는데, 누구를 정죄하는데, 누구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바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시간이 얼마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내 남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자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부모님의 시간은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일날이죠.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마지막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았어요.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고 어머니한테 가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체한 것 같으니까 내일 가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몸이 아파서 이멀저스를 갔었고
그리고 의사가들이 와가지고 트리트멘트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남은 시간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너의 시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걸 보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죠. 심정지 시간. 심장이 멈춰있는 그 시간처럼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죽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동네 가시고 저 동네 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3자의 마음으로, 구경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민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미국의 삶을 인도하는데 정말 우리의 미국에 사는 삶을 인도해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우리보다 이민 온 사람들이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wrong information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이 계세요. 미국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걔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이제 막 해가지고 얼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국민학생 된 애들, 중학교 된 애들 가져가면서 통역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 아니 6년 동안 10년 동안 영어를 배워놓고도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니? 애들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부모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가 내 인생에 좋은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내가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아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은 굳어져 가고 있고 아이들은 고아처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고아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고아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가고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정말 죽어가고 있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쳐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고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골프장에 갔다든가 산에 갔다든가 낚시하러 갔다든가 그랬을 때에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 나도 같이 갈걸.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처음에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처럼 막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난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바울을 던지는 거죠. 죽인다라는 거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그것을 다시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는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봐라.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즉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원하기 전에 부흥보다도 먼저 우리 심령이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그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을 주인에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정지 상태가 왔을 때, 이 심장이 멈췄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냐면 911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지. 그게 아니에요. 911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누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빨리 911에 전화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도 빨리 전화를 걸어서 911을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CPR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와달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911을 부르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CPR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1분이 지나가면 97%, 이 3%가 죽게 되는 것이고, 4분이 지나가면 뇌가 손상이 오는 것이고, 6분이 지나가면 뇌가 완전히 손상이 되고, 10분이 지나버리면 이 사람은 뇌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CPR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추수꾼들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신다는 거죠.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울은 속도를 사람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기울어지는 속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울어질 때에 이제 내가 빨리 구명보트를 타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명보트 타려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보면 좀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애를 밀어내고 지가 막 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살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VIP룸에 자기 놔둔 보석 가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데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명보트 탈 거를 포기하고 그 남은 시간, 배가 기울어지는 마지막 시간, 그때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는 악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그 남은 시간, 나에게 남은 시간인데 얼마 남지 않았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막 살려고 달려가고 구명보트를 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서 여자를 먼저 싣고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케냐 북쪽과 이디오피아 남쪽에 있는 국경에 있는 도시의 그 마을에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그런데 한 번 갔다 오는데 3,000불 든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런 또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같이 선교팀이 가려면요, 성도들이 같이 갈 때 2주 동안 휴가를 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데 돈도 들 뿐만 아니라 2주 동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도 수천 불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수만 불이 허비라 그럴까요? 아니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두 교회가 거기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같이 가지 못하지만 물질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 교회가 그 마을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울 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울 자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군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시간 있습니까? 물론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물어보는데 저 시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 수준으로 봤을 때 제가 시간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시간 없어요. 다 일하고 바빠요. 우리 전사 시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하세요? 저 시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 성도들 다 매니저급이 있으신 분들이고 다 사장님들이시고 뭐 그러신 분들이 시간 없어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것은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사장 시간 없어요. 레위인 시간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시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간을 내는 거죠. 자기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쓰는 시간이 틀리고 복음 증거하는 자가 쓰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쓸 때 정말 컴팩트하고 정말 꽉 차여져 있는 밀도가 높은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에 나 도와주면 안 돼. 나 시간 없어. 누군가가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못해. 왜? 괜히 증인 섰다가 나 또 법원에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 바쁜데 시간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딸이 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아들이 되면, 내 아내나 남편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생명에서 그런 그 보고를 했는데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56세 김건창씨, 남은 시간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37세 장지연씨, 1년 8개월 남았어요. 38세 윤태경씨, 7개월 남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서 우리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너의 시간, 우리가 말한 너의 시간, 내 아내, 남편, 아이들, 너의 시간, 우리 부모님, 너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전도 대상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시간만 계산하는 것은 너의 시간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 엄마의 시간, 아빠의 시간, 내 자식의 시간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광고가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광고를 낸 거죠. 주중에 시간 있으신 분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노방전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말씀하지 않는 시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나는 열매를 먹겠다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간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정말 우리 시간을, 그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더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켜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에 우리 시간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 창조교회 성도들, 우리 남은 시간을 한번 계산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시간을 계산하지 못했었습니다. 내 아내의 시간도, 내 남편의 시간도, 내 딸의 시간도, 내 아내의 시간도, 내 아들의 시간도 계산하지 못하고 적당히 지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몇만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허비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시간을 계산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게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계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고 아버지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었고 나한테 버릴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때는 미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얻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정말 저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남은 시간을 계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졌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들도 갖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심장으로의 심장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도와줄 자를 아버지 주의에게 구하라고 말한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정지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정지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예배를 마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주의 심장 가지고 복음침과 기부에 힘쓰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을 위해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정말 갈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기에 힘쓰고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